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두 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길을 걸었어요? 의인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악인의 길을 걷게 되죠.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열왕기상 9장이었는데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38절이 아니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이미 솔로몬이 많은 이방 아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많은 이방 아내들 때문에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후에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법도를 네가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 나라를, 네가 통치하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 신하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죠. 첫 번째, 솔로몬에서 시작된 분열과 멸망의 역사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분열 왕국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멸망으로 치닫는 역사를 그들이 갖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10지파로 구성이 되는데요,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주군을 신하가 살해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 왕조들이 있는데 모두 다 합쳐서 여로보암 1세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함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데요, 한결같이 모두 악인의 길을 걷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더해 주셨는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두 지파가 중심이 돼서 구성이 됐는데, 다윗, 솔로몬을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모두 다윗 왕조예요.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악인의 길을 걸어요. 모두 여호사밧 등 조금 괜찮은 왕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다 악인의 길을 걷습니다. 두 길 가운데 악인의 길을 걸어요. 두 번째, 이제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로 넘어옵니다. 열왕기 하 읽고 계시죠?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 16절 17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처음 이 두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두 개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죠. 그 위에 계속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태양과 달과 별들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어떤 이방의 신들은 자기 자식을, 아들과 딸을 희생제사로 불러 태워 바치도록 하는 것을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다는 겁니다. 이방의 여러 신들을 그들도 섬기면서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성경적인 표현인데요, 자기를 팔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자기를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심히 경노하게 하는 그런 성경 말씀, 설교 요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의 침체와 도덕적 타락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분열되고요, 백성들은 급격히 하나님을 떠나며 전국에 전염병처럼 우상 숭배가 번지고 도덕적으로 참혹하게 타락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식들을 불을 지나가게 해서 태워서 죽게 해서 희생자설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한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울겠죠. 아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고통 때문에 울겠죠. 그래서 북을 쳤다 그래요. 북소리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다 눌리도록, 들리지 않도록. 자신들의 욕망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이 얻을 복이 무엇이라고? 타락한 그 시대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전부 복수입니다, 선지자들과, 많은 선지자들과 각 선견자들, 여러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그들을 지목하고 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을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두 가지입니다. 천상천하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인.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만들어진 거짓것들이고 우상들 다 만들어진 것들이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유일한 여호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나를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명령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내 자식들을,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이웃을,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라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14절에 17장 14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요, 20명이 넘는 선지자들을 바로 이 시기에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아이야, 다 요나, 하박국, 호세야, 아모스, 예레미야, 전부 다 이 시대 집중적으로 20명이 넘는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보내요. 참혹하게 무너지는 신앙과 도덕이 참혹하게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각 선지자, 각 선견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선지서가 구약성경에 17권이거든요. 17권 가운데 끝에 3권만, 학계, 스가랴, 말라기만 포로 후의 시대입니다.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온 시대에 쓰여진 선지서고, 앞에 있는 14권은 전부 모두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선지서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너지는 백성들, 자기를 떠나는 고통의 길로 들어서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서들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열왕기하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에 세 번째 아수르 왕 사느립의 최후 통첩입니다.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통치 제14년에 아수르 왕의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과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면서 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산헤립의 할아버지 살만에셀부터 아버지 사르곤 2세입니다. 그리고 산헤립, 이들이 계속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그런 주변국들을 전부 정복합니다. 전부 정복하고요. 그리고 주전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사마리아 성이 이제 함락됨으로 점령하고, 이제는 다시 남쪽 유다 왕국도 함께 침입해 와서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전부 정복하고 딱 하나 도성인,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최후 통첩을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내립의 무지와 교만입니다. 이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사내립이 몰라서요, 무지해서요. 무지와 교만은 항상 같이 다녀요. 무지하면 교만하죠. 지혜로우면 지혜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무지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내립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내립이 그가 모든 주변국들을 전부 정복했어요. 수많은 민족의 신들을 짓밟고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가 모욕하면 되지 않는 딱 한 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알질 못했어요. 그가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되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많은 민족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를 포함하여 너무나 많은 민족들을 그들은 짓밟았고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불태웠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심히 높아졌죠. 그가 모욕해서는 안 되는, 결코 그가 함부로 거론해서는 안 되는 한 분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가 치른 대가는 엄청납니다. 하룻밤에 그의 대군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고요, 자기는 얼굴이 뜨거워져서 수치 가운데 고구로 돌아갔다가 그는 신하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고 마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감히 입을 열어서 모욕해서는 안 되는 한 분 창조자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요. 다섯 번째, 히스기야의 소망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에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19장으로 가면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나요? 앞에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속지 말라고, 히스기야 왕이 속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지만은, 우리 제국의 군대 앞에, 왕인 내 앞에 그 민족을, 부르짖는 민족을 구원한 신들이 어디 있냐고요. 모든 신들이 다 굴복했고 짓밟혔고 불에 태워졌는데, 18장 35절에 보면요, 18장 35절입니다. 모든 민족의 모든 민족들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내립의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그의 군대는 전멸을 당하고 그는 피살을 당해요. 하지만은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3절에 보면 19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야, 우리 여성분들 아기 낳으셨잖아요. 야, 아기 갖고 계신데, 아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기가 낳을 때가 됐는데 진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산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낳을 힘이 없어요. 이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야, 앞서 18장 27절처럼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왕 사네립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와 27절 끝번입니다. 너희와 함께 너희 신하들 히스기야 신하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네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있는 포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포위가 되면요 양식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져요. 어떻게 돼?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대변을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소변을 먹고 그러다 굶주려서 이제는 죽거나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하늘이 노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새카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새카만 절망입니다.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애굽조차도요, 남쪽의 강국 애굽조차도 그들의 표현대로요 18장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이집트 강국을 의뢰하는도다 하지만은 이 표현 그대로 애굽조차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팡이에요. 지팡이도 아무것도 아닌데 갈대 지팡이에요. 갈대 지팡이도 아무것도 아닌데 상한 꺾어진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뢰할 수 없는 어느 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대변 먹고 소변 받아 마시다가 굶주려 죽거나 칼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히스기야 그 백성들 생각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침통하고 괴롭고 힘들고 참담한지요. 그의 표현이 산통이 시작이 됐는데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산모가 힘이 없어요. 기진맥진해 있어요.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진땀은 바짝바짝 나는데 참 아기는 나와야 되는데요. 나오지 않으면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한데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산통이 시작이 됐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무력감이야. 그 무기력함, 그 참담한 그 처절함이야.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어요. 이 절망, 이런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이런 답답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딱 한 가지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소망, 그것으로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은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편지를 다시 사느립이 보낸 편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9절에 아수르 왕은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속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12절에 19장 12절에 어떤 민족이 그날을 신들을 족속을 건진 신이 있냐고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이 이러한 좀 처참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가진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갖고 올라갔어요? 편지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자, 편지를 오늘 아침에 만들었습니다. 편지를 가지고요.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에게 눈을 지으신 하나님 보십시오. 귀를 지어주신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느껴져요. 오늘날 교회가 과거에 사네립에게 모욕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웃음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서 교회가 우리가 잘못했죠. 우리가 분열했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죠. 우리가 무력하게 살았죠.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우리도 진통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처럼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했어요.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펴놓고 보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섯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이 모든 민족의 신들이 그들이 신이 아니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게 주보의설교 요약처럼요, 나무와 돌로 사람이여 만들어진 신들과 달리요, 신들과 달리 만들어진 신과 달리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앞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에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분은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19장 4절에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해 전인데요, 제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몇 개 사건이 쭉 연달아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부엌에 싱크대에 수도꼭지가 물이 새요. 제 아내가 좀 그거 좀 고쳐달라고.
그냥 대략 얘기 드려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새는 것도 아니고. 야,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제가 고치려고 연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누구였을까? 여기 계신데 우리 정광록 집사님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와서는 주임 목사님 뭐 하는 거야 하고 본인 뚝딱 고치고 갔습니다. 정광록 집사님이 건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시간에 제 아내와 저밖에 몰라요. 근데 한 분이 더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께서 보고 계셨어요. 우리 정광록 집사님은 그 이전에도 그렇게 오신 적이 없고 그 후에도 온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아무도 모르겠는데 정확한 시간에 와서 정확한 일을 정확한 사람이 와서 정확하게 고쳐주고 갔어요. 그리고 조금 지났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앞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조그만 잔디가 있는데요. 스프링클러가 물이 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것도 좀 고쳐달라고. 또 몇 달 걸렸죠. 드디어 제가 어느 날 연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미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 조그만 뒤에 뜰에 열문가 뭔가 이렇게 세우냐고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좀 흙을 파냐고 제 생각에 그냥 캐가지고 이렇게 스프링클러 그거 캐 내가지고 그 뽑아가지고 똑같은 거 홈데포에 가서 사오면 될 것 같아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흙을 이렇게 좀 툭툭 쳤습니다. 이제 파내려고요. 근데 도로에 차가 픽업 트럭이 하나 딱 섰어요. 일부 예배 찬양대 하신 우리 오건한 전사님이십니다. 랜스케이핑 하신 분이세요. 저희가 뭐 누구에게 알린 거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뚝딱 고쳐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조금 얼마 지난 다음인데요.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저희 집에. 근데 이거는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며칠 지났습니다. 살아야 되는지 고쳐야 되는지 좀 절약하는 쪽으로 하려고. 근데 결국은 이제 결론이 이게 고친 값이 더 든다 그래서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오전에는 제가 와서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여보 같이 나가서 새 거 하나 사자고 약속을 하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갔는데요. 제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지만은 전에 나오셨던 우리 교우님 가운데 길로에 사시는 전홍준 교우님이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함을 주고 갔대요. 그래서 이 가족이 그러니까 산호세에 장을 보러 왔다가는 장을 보고는 제가 감을 좋아해서 감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감을 갖다 주시고 가시려고 잠깐 들렸다가 가시는 길에 명함을 주고 갔는데요. 명함에 이분이 그새 직업이 바뀌어가지고 시얼즈에 가전제품 수리하는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교인들 가운데 필요한 분이 있으면 무료로 고쳐주신다고 이분이 명함을 주고 갔대요. 근데 제 아내가 차마 얘기를 못한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이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닐까요? 그때 우리 수도꼭지도 그랬고 그런 게 아닐까. 제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패기치는 게 미안해서 제 아내가 부탁을 못했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가는 길이더라고요. 이분이 다시 왔어요. 집에 보시더니
컴프레셔가 고장이래요. 본인 차에 컴프레셔가 있대요. 그래서 고치고 가셨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군사력으로도 그렇고 동맹국도 없고, 그냥 대변을 먹고 소변 받아 마시다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짓밟혀 칼에 찔려 죽는 그것밖에는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냥 캄캄합니다. 그냥 캄캄해요. 그냥 빛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하나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유일한 희망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짓밟혔습니다. 맞아요. 그것들은 나무로 지어지고 손으로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천하만국에 홀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분이 그의 하나님이셨어요. 살아계시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것을, 이 글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신들을 그들이 짓밟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불태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들은 거짓 신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천하만국에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저희 지난 생에는, 여러분의 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 말씀처럼, 시편 139편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나의 생각을 그분이 통쳐가세요. 내가 연장을 가지고 그거 해야 일만 더 망칠 수도꼭지를 두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보셨어요. 제 생각을 아셨어요. 제가 시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 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무런 서울에 유학할 아무런 그런 희망은 전혀 히스기야처럼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선생님의 권고로 시험만 한번 봐봤는데 대꺽 합격을 해버린 게, 그래서 덕수중학교를 제가 금호동 집에서 그렇게 대장간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6년을 다녔네, 그 길을. 그때 금호동 산동네에 조그만 방 한 칸, 그것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968년도인데요. 월남전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못 드리는데요, 월남전이 저 집 마련하려고 일어난 건 아니지만 월남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 형이 시골에서 이제 엄마랑 동생 보려고 올라왔는데, 시외버스 정거장에서 제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요, 어떤 깡패 두목이, 두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두목 같아요. 제가 가출 소년인 줄 알고 제 뒤 목덜미 잡고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저를 구하셨어요. 자세히 말씀 못 드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피를 토했습니다. 1년 동안 피를 토했어요. 나중엔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육가에 있는 국립의료원에 제가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흉곽내과 의사로 계시던 분이 여기에 우리 김광성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 애녹병원에. 그래서 그때 우리 과장님으로 계셨던, 흉곽내과 과장님으로 계셨던 김재원 우리 선생님을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한국에 가서 만났다는 거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제가 살아오는 수많은 시간들, 참 이걸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계세요. 보시면서 즐거워하고 계세요. 제가 운전할 때마다요. 제가 30년 운전한 지 30년 됐는데 무사고 온 거 아시죠? 딱 한 번 사고가 났습니다. 2년 전에요. 한 번 난 게 대형 교통사고였죠. 그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하이웨이에서요. 85번에서 새벽에 교회 오다가 콘크리트 벽에 중앙벽에 부딪혔는데 멍 하나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제가 드려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분입니다.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계신가요? 히스기야처럼 그런 엄청난 절망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저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정말 바울 사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만 유달리게 히스기야만 유달리 사랑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돌이 아니고 나무가 아니에요. 세상에 짓밟히는 그런 우상의 거짓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왜 낙심하세요? 왜 절망하세요? 나아가세요. 나아가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 형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 세상에 조롱을 당해. 하나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권하실 겁니다. 천하만국에 홀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서 더 깊이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도 너무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조차 지루해하며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한심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이게 전부가 아닌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더 있는데,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게 다인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산고의 진통이 맞지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절망처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참 우리 모든 것들을 아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히스기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참 다윗의 하나님, 참 나의 하나님이심을, 바울 사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참 앞서 살아가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건지셨고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듣고 보신 하나님이심을, 참 세상에 지어진 그런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 수 없는 그런 거짓 신들과는 달리 천하만국에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을 내가 직접 나의 삶 한복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